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21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이브라고 합니다. 이브는 크리스마스 전 때 그런 뜻이죠.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시니 하는 게 그리스도 이름을 따서 크리스. 마스는 축제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축제하는 날인데 오늘 내일이 가장, 다른 날은 축제가 없고 찬양하고도 않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이날만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 전 세계 교회, 한국 교회, 더욱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 오신 것을 가장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하신 일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마라나타 그렇게 했잖아요. 마라나타 성탄절 그렇게 말했죠.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사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택한 사람을 사도라 그러잖아요. 네, 직접 택한 제자 12명만 사도, 다른 사람들은 제자, 그렇게 말했죠. 근데 그분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오늘 주 예수님은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가 무슨 뜻이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입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예배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도,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수님 오신 축제 날이에요. 생일 잔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페스티벌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아멘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탁 하면서 내 마음에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의 세계의 왕과 왕 중의 왕으로 주 중의 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옵소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앞으로도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라나타. 예, 마음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른손을 좀 올려서 이렇게 마음으로 탁 이러면서 하자고 하는데, 네, 그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 사회하는 분하고 또 성도들하고 이거 화답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마라나타. 아멘.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영접지 아니하고 엔티하는 백성들과 영접하고 구주로 모시드린 분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오셔도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난 사람이 있고 일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 있습니다. 예, 구약에 보면은 희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거는 레위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희년은 무슨 뜻이냐? 기쁠 이자 해년자, 기쁨의 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성경을 딱 들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로마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잊게 하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년, 기쁨의 해, 신약에서는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희년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이 그런 절기를 지켰어요. 예, 6월절을 지나고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은 그 해에 전부 파리로 특사로 나가게 해준 것처럼, 뭐 정치적으로 정말 재판을 받고 감옥소에 가야 되고, 또 정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감옥소에 간 사람, 또 억울하게 또 감옥소에 간 사람, 파리로 특사하면, 대통령이 파리로 특사에 그냥 사면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 전 대통령도 나왔고, 삼성그룹의 회장도 나왔고, 뭐 수많은 그런 정치인들도 나오고, 그리고 죄수들도 모범 죄수가 되고, 그리고 본을 보인 사람들이 다 몇천 명 심지어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면. 구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도 많고 불의한 일도 많고 불의하게 행한 일도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한 사죄 그리고 속죄 날을 정했어요. 그 날이 다가오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도피성이에요. 지금도 저기 그런 스페인이라든지 그런 남미 어느 나라에 가면요, 그런 도피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막 경찰이 잡으러 오고 또 검찰이 잡으러 와도요, 뛰다가 도피성이 있는 그 경계선에 가서 딱 넘어가면 못 잡아요. 피할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 도피성에 가면요, 못 잡습니다. 저는 직접 그 스페인에 가가지고 도피성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들어가면서 영원한 도피성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오면 다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죄 지은 자는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소작을 붙인 자에게는 자기 땅이 되게 해주고, 그리고 원수되었다는 자들은 화해를 하고, 그리고 정말 억울한 일들은 다 풀어서 해방을 해주고 하는 그 해를 무슨 해라고 했냐면 주빌리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주빌리히, 희년. 근데 그거는 그때는 잠깐 육신의 죄를 지었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받았거나 재판을 받았거나 그런 사람들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려주는 그런 예식이 있고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약에서 희년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지 않느냐. 근데 그 희년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희년의 도피성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 도품이요, 그리고 교회다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면 회개만 하면 어떤 죄인도 용서를 받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얽매여 있던 자가 자유함을 얻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 오시고 나서 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단기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기 쓰는 사람 없어요. 단기 4,200, 5,000 몇몇 이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서기, 예수님 오시고부터 2023년, 내년은 2024년이 되는 거죠. 예수님 오시고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영어로 BC 그러잖아요. 주전,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 그건 안 치는 거요. 역사적으로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뭐 자연론자나 이런 사람들은 뭐 수억만 년 흘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수천 년 흘렀거나 가거나, 과거는 과거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부터 1년 해서 2023년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저는 단기 몇 년도 혼자서 단기라고 다니는 거지 뭐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 단기 안 쓰죠. 서기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부터 단 거. 1920년생 뭐 여기 대부분 30 몇 년생들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40년, 50년, 60년 더 젊은 사람들은 뭐 지금 MZ 시대들은 주로 보면 80년도 산 사람들 전부 젊은 세대들 딱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BC, 주전, AD, 엔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런 뜻입니다. 엔노 도미니 도미니는 주라는 뜻이고 엔노는 after, 후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달력, 인력 쓸 때에도 단기를 안 쓰고 서기를 씁니다. 그건 세계 역사의 인력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옛날에 쓰던 거 안 쓰는 사람 많습니다. 여기 집신 신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구두 신고 다니지. 네. 지금 여러분께서 공중전화 가서 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핸드폰을 쓰는 거지. 타이프라이터 회사 경영하는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컴퓨터로 쓰기 때문에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내과에 가서 빨래하는 사람 몇 명 됩니까? 다 세탁기로 다 쓰는 거지. 배 타고 지금 미국 가고 뭐 해외 가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저 독일에 갈 때에 대부분 그때는 그런 광산에 그 일하러 가는 사람들 또 간호보조원으로 가는 사람들 거의 배 타고 갔습니다. 야, 석 달씩 배 타고 가고 그랬어요. 미국 갈 때도 거의 뭐 배 타고 가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지금 배 타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비행기 타고 가지.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100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10년 안에, 10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1년 안에, 1년 걸려서 변화될 것이 일주일 안에, 일주일 안에 변화될 것이 지금은요 하루 만에도 제 GPT를 위시해서 여러분 컴퓨터라든지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생활이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과학은 인간을 편리하게는 해주었으나 인간의 본성이라든지 구원은 시킬 수가 없어요. 새로 세탁기를 샀다고 해서 가전제품을 샀다고 해서 컴퓨터나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뭐 마음이 달라지고 나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악하고 더 타락했어요.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사나 새 영을 받지 아니하면 구섭을 쫓는 옛사람, 그래서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세상은 다 악하고 그리고 더 혼란스러운 시대를 너희가 맞이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새 희년, 은혜의 해, 이전 것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성탄절 의미가 있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사실은 주일 예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우리 10단계 성경 교재 여기 보면요 그 내용을 써놨는데 잉긋소리라고 하는 분과 월리스라고 하는 분은 배너를 쓴 사람이죠. 다 기독교를 엔티하던 사람들인데 이전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 쫙 기록을 냈어요. 심지어는 뉴욕의 강철회사 회장, 정권회사 회장, 교육계에 있는 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부를 누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 했습니다마는 그때 그리스도를 엔티한 사람들은 25년 후에 다 도망다녔거나 빚으로 인해서 인생을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도 배너를 썼는데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로 글을 쓰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혹시 여러분 배너를 본 사람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 동생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피의 보혈을 받음으로써 깨끗하게 낫는 넌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우상 숭배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로, 죽겠다는 사람이 살고 병 걸린 자가 고침을 받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요, 이전의 삶이 이후의 삶으로 180도 전환기를 가져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많은 이혼한 사람들이요, 여기 통계에 보면 심지어는 자기가 통계를 내봤대요. 7,862명 했는데요, 넌 크리스찬들이 결혼을 하고 이혼한 사람들이요,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이혼을 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거의 신앙생활을 부모에게 효도하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고 미래 비전과 꿈을 가진 학생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살 의미가 없다, 짭이 없다, 뭐가 없다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욕하고 여러분 폐륜화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이다 하고 벌써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계에서 서기로, 그리고 포로에서 자유함으로, 옛생활에서 새생활로,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는 자는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낙담하고 살 것이로되,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요, 전에는 너희가 사망의 골짜기에 걷는 자처럼 위험에 살았으나 이제는 생명이요, 전에는 거짓의 힘을 쓰나 이제는 진리의 영으로 너희가 돌아왔나니, 전에는 육이나 이제는 영이요, 전에는 세상이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도다.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접하여 새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전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내용이 쭉 나와져 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을 살다가 결혼을 잘못해서 5번 결혼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인생을 저주하고 사람을 기피하던 인생을 바꿔서 사람을 오히려 찾아가고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고 삶의 의미를 도로 찾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요, 높은 직위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율법만 알았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며 어떤 법을 지켜야 가장 잘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 아무리 그런 걸 지켜도 상원의원, 하원의원, 국회의원, 높은 장관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되지 않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을 받을 때 가가지고 변호사같이 증인을 서주고, 그리고 시체 썩지 않게 한다고 부활한 걸 모르고 그리고 그거 들고 가서 그렇게 예수님께 가장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고,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말했지만은 지성인이 영성으로,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땅의 것만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 중심에서 그도 중심으로 180도 예수를 영접해서 다 전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고 무엇이 터닝포인트가 되고 예수님을 믿고 전환이 되어야 되겠는지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성탄절이 된다면 뜻있는 성탄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러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기가 죽으면 생명력이 없으면요 물에 떠내려 갑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흘러보내는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도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내일이 오는 게 아니에요. 2023년 12월 31일 며칠 있으면 맞이하고 2024년을 맞이할 겁니다. 10년 후에 여기서 살아있을 분, 20년 후에 살아있을 분, 30년 후에 살아서 할 분은 몇 명이 될지 그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기를 기원해요. 하나님이 연장해 주기를 기원해요. 시간은 흘러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크로노스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새 날은 오고 새 달은 오고 새해는 오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도 흘러가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 원천지에서 수원지에서 물이 흘러와서 그래서 강물로 도랑물로 흘러가다가 그냥 바다로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물도 막으면 발전을 일으키면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두운 도시를 불을 밝힐 수가 있고 전 공장이라든지 즉 사회 여러분 돌아가서 생산을 할 수가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고기도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서 나중에 썩고 마는 거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차고 올라가서 높은 곳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새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역사를 시간을 흘러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창조적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나은 세계를,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내일을 예비하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했고 또한 시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고 또 특별히 말씀하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크로노스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다시 시작하는 새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2024년이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저는 이어령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도 영성은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으나 뭐 별 의미 없이 지나다가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버지 지성만 가지고는 안 돼.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S대, Y대, K대 많은 사람이 아버지 강연 들으러 오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아빠도 나 병 고치지 못하잖아. 나 죽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육신으로 낳았지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거기서 딸이 암병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인생을 보고 그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잖아요. 책을 썼지 않습니까? 시성에서 영성으로. 머리로만 판단하던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왕의 왕으로 목자로 그리고 나의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서 책을 썼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YTN 방송하던 사람이 CT에서 CB에서 구TV 나와가지고 여러분 지성 가지고만은 안 돼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내 중심에서 그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는 외쳤어요. 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김형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어요. 104세입니다. 104세예요. 저도 연세대학교 다녔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강의도 듣고 가까이 모시고 살은 적도 있습니다. 그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오래 살았고 또 여러 가지 후배들에게 또 대한민국에게 그런 비전도 꿈도 많이 준 분이니까 혹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선생님? 그리고 인터뷰하는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했대 하는 말이 나는 하루 일과를 끝내고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야 그거로 끝나냐 하고 이제 속으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좋은 전도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데 그 다음을 이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이 내가 삶의 그리스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은 달라졌다. 자기가 아는 숭전대학교 그 K 교수 자기 모임이 있대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세상 철학만 하고 인생을 논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헛되게 살았다고 가더라 이거예요. 나는 인생을 마지막 마치면서 뭐 학자라서 교수라서 높은 직에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기 때문에 그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한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제일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변화를 받았고 바울이 전하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오네시모가 그랬고 누가가 그랬고 여러분이요 또 특별히 그를 만났던 우리 요한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올 한 해도 흘러가는 물처럼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지 말고 카이로스로 내게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오늘 여러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게 하시고 새 희년을 맞이하고 새로운 은혜의 해를 맞이하고 새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에 우리 가정의 호주로 이 교회의 머리로 이 민족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신앙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분에 손을 대주시고 이 문제는 주의 종이 중보기도로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모아주세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시시하게 여기거나 멸시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를 믿고 신실하고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기대를 걸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 시험이 오면 세상권에 속하여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에 그리고 시험과 환난의 역경에 두려움만 가득 찬 사람 주여 오늘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대주시면 이제 중보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의사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이여 육체적으로 고치지 못할 중병이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우울증과 치매와 모든 불면증과 두려움과 근심에 얽매인 자이든지 영적으로 사탄 마귀 시험을 물리치지 못한 자이든지 주여 오늘 저들이 손댄 자국이 바로 주님이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낫는다 하였사오니 저들이 손을 얹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역경 환난 아멘 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진리로 나를 구원하고 도울 분으로 에베네셀로 모셔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한국교회와 새창조교회와 대한민국 앞날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